오늘은 무교병에 대해서 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7일이라는 것은 7은 예수님이 1일부터 6일까지 창조를 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작에서부터 안식하시는 끝까지가 7일이에요. 그런데 그 동안 무교병만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 누룩 없는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무교병만 먹어라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출애굽을 한 때부터. 지난번에 6월절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 6월절이 1월 14일 해질녘, 즉 1월 15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날짜는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이 돼요. 6시 PM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월 14일 해질 때가 바로 이 시점이죠. 그러면 이 시점은 언제냐? 1월 15일이 해가 뜨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14일 해질 때, 그런 얘기는 1월 15일 하루를 시작할 때라는 소리나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6월절이 시작하면서 무교절이 같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 1월 14일 해질 때부터 언제까지 7일 동안 1월 14일 또는 15일부터 21일 또는 22일 이때까지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6월절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서부터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믿음의 삶의 시작부터 뭘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무교병을 먹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 무교병을 먹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무교병을 먹었어요. 이 출애굽기 12장 15절에는 7일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7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시작부터 모든 것을 마치고 안식하시는 그때까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에서부터 교회가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때까지라고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출애굽을 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그때까지 무슨 생활? 광야 생활 동안에 무교병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광야 생활 동안에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할 때 이 무교절의 시작은 너희들 안에서 누룩은 절대로 없어야 되고 또한 이 무교병만 먹게 하는 게 유교병이라고 말해요. 유교병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교병이 누룩이 없는 떡이면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야. 근데 유교병은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만 먹고 그 다음에 누룩이 없게 하라. 누룩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무교절인 7일 동안에만 누룩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광야를 살고 있는 이 광야 생활 동안,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 이 육체의 삶 동안에 우리 집에, 내 심령에, 우리 집, 여기가 집, 하우스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집인 성전인데 내 집에 누룩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무엇을 훈련을 시키냐? 누룩을 제거하는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주는 의미는 이게 그냥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까지 무교병만 먹어야 될 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딱 들어간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랬죠?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던 이거를 기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뭘 하냐면 출애굽을 한 날부터 이 시내산에 이르는 동안에 49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49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후에 이 율법을 받았는데 이 49일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했고 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금을 빼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던 거 이걸 생각하고 49일 동안 계속 지금도 회개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눈물을 흘려요. 매일같이.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매를 줍는 시간 이렇게 말해요. 오매를 줍는 시간. 왜냐하면 이들이 광야에서 계속 오매를 걷어들이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멜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 그러니까 무교병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만나. 한 오멜을 매일같이 걷어들이게 해서 안식일 날은 걷어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쉬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그 전날 오멜 2개를 걷어들이게 해서 그 다음날 한 오멜을 먹게끔 했는데 매일같이 한 오멜을 걷어들일 때 더 걷어들이면 썩어서 버리게 되어졌어요. 오직 딱 한 오멜만 먹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거를 걷어들인 건 그건 안 썩었어.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것들이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무교절은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근데 이 누룩 제거가 이 광야 삶 속에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무교절의 규례를 보면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야 하고 누룩을 집에서 제거해야 되고 세 번째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 만약에 유교병을 먹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닌 걸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라는 얘기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것을 먹을 때 고난의 떡이라고 말한다. 고난의 떡. 그게 뭐냐?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을 때 쓴 나물을 같이 먹어요. 쓴 나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여기서 이제 쓴 나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많이 먹으면 눈물이 그냥 절로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무교병 사이에다가 무지 많이 넣어요. 그걸 많이 넣어가지고 그걸 먹어. 그럼 막 너무 매우니까 눈물이 그냥 이렇게 나와. 지금도 이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샌드위치를 해서 먹어요. 그 왜 눈물을 흘리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뭐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이 있던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이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종살이로부터 나오는 날이 기념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킬 때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이제 지켜지면서 시작이 되어질 때 첫 시작은 6월절이지만 그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했던 것을 눈물로 떡을 먹었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눈물에 떡을 먹던 종살이로부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거죠. 무교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바로 죄와 종의 삶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신약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죠?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을 했어요. 그랬죠? 그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6월절 양을 잡는 날 그 밤에 무교병을 먹기 시작했다. 그 성찬식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 살과 떡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을 받아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 영접하고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뭘 먹어야 되냐?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떡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이 고기는 어린 양의 고기.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도 먹고 쓴 나물도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믿는 사람이 되어질 때부터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
먹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가 죄에서부터 건진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되지만 또한 예수님의 고기와 그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나의 죄의 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떡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만큼 내 안에 있는 육의 사람들은 잘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누룩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이스라엘 집으로는 그냥 그 집이 되지만 우리 심령으로 치면 누룩이 우리 심령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청소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청소하는 일이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 앞에 내가 회개를 하게 돼요. 말씀 앞에 회개를 하면 회개함으로 인해서 청소가 되는 거잖아요. 내 죄를 깨달을 때 누룩이 발견될 때 그 누룩을 청소를 하게 되는 것처럼 이 회개를 통해서 청소가 되고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 불평불만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불평할 때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물이 없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물을 단물로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시고 했지만 그렇게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이끈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야,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 시편 78편에 가면 계속 나와요. 너희들 이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러고는 애굽에서는 내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어디를 그리워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그냥 교회 가야 되고 주일날이면 여행도 못 가고 골프도 못 치러 가고 뭐 등등 이게 불평불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응? 이렇게 맨날 이렇게 성수주의를 해야 되나? 또 맨날 교회 가면 이렇게 뭘 내리는 게 많고 뭐 하라는 게 이렇게 많냐고 불평해요. 이런 사람들 다 뭐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누룩 때문에 죄성으로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계속해서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시간을 빼앗고 또 물질을 빼앗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불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가서 딱딱해요. 딱딱하니까 씹으면서도 우리 현미쌀 밥 씹어 먹는 거 힘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흰쌀밥은 얼마나 살살 입에서 녹고 잘 넘어가요. 근데 현미는 한참 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교병이 바로 그런 거지. 근데 그것은 바로 너의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이 말은 우리 평생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 잔을 마시는 게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가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한 빵 덩어리를 같이 놓아 먹게 하잖아요. 지금은 다 약식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안 하지만 원래는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 살을 먹고 한 피를 마시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양을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과 같이 이 쓴나물과 같이 먹을 때 이 양을 절대로 자르지 못하게 했어요. 뼈를 부러뜨리지도 못하게 하고 양을 통째로 놓고 각각 거기에서 그 살을 뜯어먹게끔 했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양이신 예수님하고 한 몸, 한 뼈, 한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무교병과 유교병의 의미를 살펴보겠어요. 자,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 누룩 중에는 두 가지 누룩이 있어요. 나쁜 누룩하고 좋은 누룩.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이 말은 나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나쁜 누룩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묵은 누룩이라고도 하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도 말했어요. 그리고 좋은 누룩은
누룩은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한 덩어리에 누룩이 들어가면 큰 빵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의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져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을 말할 때 누룩으로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걸 말하죠. 근데 대부분은 전부 다 나쁜 누룩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부터 8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너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이 괴악하고 악독한 묵은 누룩은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을 가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 그것이 무엇이냐? 7일 동안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절대로 이러한 누룩을 먹지 말고 누룩이 없는 떡만을 먹어야 된다. 이 누룩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실 때 바리새인의 누룩, 또 사두개인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누룩이 묵은 누룩이라 그래요.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래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 것 같아요, 지사님? 여기 지금 우리 마태복음 16장 12절을 읽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룩이 이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교훈은 뭐예요? 사두개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위로 구원을 얻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누룩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누룩을 지금 먹고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또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선행을 행함으로, 둘 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이 선행, 구제사업하고 이런 거에 아주 초점이 맞춰지고, 또 구제사업을 중요시 여기는 카톨릭이나 이슬람교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도 이 선행을 아주 중요시 여기죠. 선교를 하는 것도 마치 선행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 간다 그러면은 구제품들 많이 가져가가지고 헌옷, 무슨 뭐 옷,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가져가가지고 선교 간다 그러면 단기 선교팀들은 주로 가가지고 그런 거 논아주고 뭐 약 논아주고 이런 거 하다가 와요. 그것도 도움이 되고 썸 좋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 단기 선교팀들이 가가지고 오히려 더러운 것들만 뿌려놓고 와서 단기 선교팀 돌아가고 나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떤 행위로 구제 사업을 하고 남들한테 논아주고 돈을 가져가서 돈을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요. 선교지 가서 이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선교한다 그러고는 전부 더럽혀낸 게 뭐냐? 선교사는 봉인 줄 알아. 돈 많은 부자로 알아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하든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해. 선교사들이 가서 누굴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공급받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구나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선교사가 내 구원이 돼버리고 돈 많은 선교사가 나를 교회를 지어줄 거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쌀이라도 더 사줄 수 있고 내 가난을 뭔가 해결시켜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잘못 인식을 시켜놓고 있는 것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갖다 뿌려놓고 온 거예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사두개인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또 가서 사두개인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헤롯의 누룩은 그건 뭘 말할까요? 헤롯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게 아부를 하고 왕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무지무지 많이 걷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금 포탈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세리들이 그때 당시에 아주 활개를 치고 난폭하게 많은 잘못된 일들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세리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를 갈 만큼 힘들어해서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권위주의, 그 권위주로 마치 카리스마가 있다는 식으로 목사의 권위를 휘둘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조건 목사 말에 복종해, 무조건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목사한테 잘못 보이면 마치 복을 못 받는 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처럼,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가르쳐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헤롯의 누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고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고 더 권위를 더 높이고 이런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이런 가르침 오늘날 교회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교회에 충성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No way.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구제사업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하라. 뭘 먹어야 된다?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그 세상 것으로서 변질되어진 더럽혀진 유교병이 누룩이 들어간 그런 떡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을 말해요.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는 떡, 그것이 유교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교회가 이렇게 잘못 유교병을 먹이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뭐 찬양 시간에는 목청이 떠나라가라 뭐 온 악기를 두들기며 춤을 추며 난리를 치고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무슨 굉장하게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 그렇지만 나와서 내가 교회를 떠났을 때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 안 돼 있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우리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들이 그 떡을 먹었지만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지 저렇게 초라하게 오시는 이가 아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의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봉독해 계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말을 했는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라나서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자라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 복음, 이런 유혹들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 말씀하기를 11절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음을 말해요. 이거를 오중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다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게 주셨다는 거죠. 은사가 다르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뭐예요? 구원
구원을 받도록 온전히 몸으로 세워지게, 봉사의 일도 온전히 몸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을 제대로 먹고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 그것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을 때 우리가 날마다 그 떡을 먹고 자라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왜 mature Christian,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하게 합니다. 그것이 충만할 때까지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될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누룩을 제거하는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이 나는구나, 이렇게 잘못해서 죽게 되는구나,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한 게 뭐예요? 이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에게 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또 성막을 지어서 그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전까지 그걸 배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내 육의 사람, 죄의 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훈련을 하면서 이와 같이 세상에서 얻어진 교훈,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 세상에서 얻어진 방법들,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던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누룩을 다 제거시키는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말씀을 먹이면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게 해서 우리를 파고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은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교회 들락날락거리면서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으로 양육받아봤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백성이 되어지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교절의 의미를 보겠어요. 무교절의 의미는 첫 번째, 거듭난 자는 무교병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곧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 만나만 먹을 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뭐가 생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근데 말을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럼 생명이에요?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라는 말이에요.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된다. 말씀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은 곧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과정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과 같은 인생, 육체의 삶을 갖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훈련 기간이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무교제 주는 의미는 무교병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구속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동일한 걸 말하고 있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또한 무교병의 의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반드시 무교병만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 만나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끊어졌고 그 전까지는 매일 한 오멜씩의 만나를 먹었어야만 됐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어더라. 아멘입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그것만 먹고 그것만 순종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내 육의 생각이나 내 육체의 의, 내 방법 이런 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 무교병은 무엇을 의미하냐?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무교병,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룩이 없는 떡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이 그 안에는 하나도 없다. 곧 죄가 없는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죄가 없는 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매일같이 한 오멜을 먹어야 되는 이 한 오멜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16장 33절을 우리 읽어보시겠어요?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며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 한 오멜이 출애굽기 16장 36절에 에바 10분의 1이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 오멜이나 에바는 전부 그들이 어떤 양을 이렇게 재는 저울의 양을 말해요.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과 같은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재는데 에바 10분의 1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레위기 5장 11절에 가보면 고운 가루로 속죄제물로 드릴 때에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한 오멜 이거는 에바 10분의 1이고 에바 10분의 1의 가루로는 속죄제물로서 고운 가루가 에바 10분의 1이구나. 속죄제물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속죄제물이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물은 한 오멜의 만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멘. 근데 왜 한 오멜이냐? 한 오멜, 하나다라는 얘기야. 하나, 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가 맏아들로서 첫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다. 이런 의미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로 10분지 1이 나오죠. 10분지 1 뭐예요? 11조. 우리 생각하죠? 11조. 그 11조는 바로 첫것으로서 한 오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0분의 1로 드려졌기 때문에 10의 9은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9, 우리가 그에게 속한 자죠. 그에게 속한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은 다 온전케 하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섯 번째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무교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온전히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생명으로 내 안에 가득해서 생명으로 가득한 생명의 떡, 이 누룩이 다 제거되어지고 죄성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예수 피로 덮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무교병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또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는, 떡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가득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이 6항아리, 6이라는 숫자는 사람, 세상 숫자거든요. 그런 나의 안에 아구까지 돌항아리 6개를 다 물을 채웠을 때 떠다 주라. 그랬을 때 그 물을 떠다 주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서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 마셔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내 안에 말씀의 생명이 꽉 채워지면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생명이 온전히 그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게 함으로 그들이 혼인잔치에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가 보잘것없는 흙인 거예요. 그냥 부서져 버리면 끝나버리는, 우리 톡이 얼마나 쉽게 부서져요. 그만큼 무너지기에 너무 쉬운 것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배가 들어와서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바로 나를 보배 합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생명을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확 내 안에 들어온 걸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한테 그걸 경험하게 확 느껴지게 해준 거지. 내가 느끼려고 노력해서 느낀 게 아니잖아요. 아, 이거 주님이 주셨어. 와,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구나. 그 느낀 그 순간에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정말 힘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역사를 하는 거야. 생명이 역사를 하는 거야. 그 생명이 내 안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뭐로 왔어요? 번개처럼 와서 깨달음으로 번쩍하고 알아지면서 내 심령 안에서는 생명으로 휙 하고 역사를 하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도는 것 같이 확 생명이 운행을 하니까 그게 감동으로 역사가 되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굶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배부르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야 메시아 왕이 오면 우리를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부요를 누렸던 것을 기억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거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게 그게 전부를 다 말한다는 거야.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나머지 것들이 나한테 다 오는데 뭐가 있냐? 내 안에 있는 이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자꾸 유교병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고통 안 당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축복을 받을까. 근데 무교병은 먹기 딱딱하고 또 그걸 먹으면서 쓴나물 또 같이 먹어야 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힘들어. 뭔가 나를 자꾸 포기해야 되는 게 힘들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은혜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동안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으로 믿고 먹을 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나한테 힘을 주고 나한테 기쁨을 주고 내 영을 살리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게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 가고 그냥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려고 애쓰는 거 가가지고 그냥 뭐 직분주의가 봉사하려고 애쓰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봉사하느라고 애쓰고 헌금 내면 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헌금을 냈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지 이런 게 다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목사님한테 순종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복 주실까? 이게 뭐예요? 헤롯의 누룩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훈들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입에서 맨날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 심령 속에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인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외식하는
외식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외식하는 믿음을 뭐라 그래요? 평토장한 무덤가다. 회칠한 무덤가다. 속에는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썩어서 죽은 것들이 있는데 껍데기만 의인인 것 같이 믿는 자같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러한 자들. 이게 바로 이 누룩을 가지고 유교병을 먹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요. 내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거하도록 역사하실 때 말씀을 먹으면 말씀 앞에 비춰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깨달아질 때 회개하면 성령께서 그 피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에베소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성도로서 내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내 안에서 누가 역사를 하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나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나셔. 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구원을 맛본 자가 되어져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찬양의 기업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우리 집 입에서 계속 찬송이 나와야 되잖아요.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계속 찬송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것이 거저주다. 그래서 은혜다. 아멘. 근데 지금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몰라. 십자가의 사랑을 잘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달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무너무 감사한 정말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그게 내 안에 전부가 되어지면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이뻐서 그래 그러고 또 들어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월절과 무교병 이런 게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내가 이 육체를 사는 동안에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누룩 세상에서 얻어진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는구나.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말씀만 먹고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